시계가 어떻게 이렇게 8시 지금 10분이야 내 시계는. 우리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 237 세계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신전 우상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영적인 재앙이 오도록 만들고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영세전에. 그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소명이죠. 이 시대에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구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걸 실제로 누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여정 속에 여러분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죠. 7대 여정 속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좌의 메시지를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믿으면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 생각에 이 강대국의 그 능력과 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3단체가 명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237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그리고 엘리트와 모든 전문인들을 싹 장악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종교, 무속이나 이 점술,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거든요. 이걸 지금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38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는데 이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장벽이 뭐냐면 더 큰 장벽. 이거는 넘어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나름대로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장이나 이 고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더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이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둬. 자기 틀에. 내 틀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이 틀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이 틀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이 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후대들을 복을 주겠다.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천하만민 열방이 복을 받도록.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로 모든 일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다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당장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이 사람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니까 결국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 숨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을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2023년에 우리는 123 RUTC 응답의 24를 누릴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면 이제는 25를 누리는 25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업도 그래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건 재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의 응답이 단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오직 이제는 사람 안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겠다.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만 해야 되겠다. 뭐 응답도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23년도에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장벽을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렘넌트 전도하게 주신 건데 렘넌트는 하루에
5분이라도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5분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공부는 사실은 2차적인 겁니다. 공부 꼴찌를 해도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대단히 성공했는데 영적 상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드는데 영적 서밋의 상태가 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8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의 미션, 언약이 뿌리가 내려서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가 이게 이제 체질이 조금씩 5분이라도 이거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세팅이 되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면 평안이 생기고 힘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하게 되고 삶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알겠죠? 그럼 다른 생각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장관들이 보고 내중에 왕이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되다 보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에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두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은 뭐 술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노세. 근데 이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바라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내중에 이 사람이 선박 왕이 돼가지고 세계 해운 역사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34년 전에 이거 뭐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막 육신 다툼하고 분쟁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가 완전 무슨 뭐 사단 놀이터가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가난하지요, 무능하지요, 질병에 시달리지요, 전도는 꿈도 못 꾸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경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 배경을 가지고도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그 무기력 속에서 전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걸 봤다는 겁니다. 천국의 거지. 나사로처럼 말이죠. 천국 거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위에서 나오는데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요 이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서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24가 되어진 거죠. 24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낚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낚시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24, 낚시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24, 마약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요즘에 재벌 자녀들, 심지어 경찰청장 자녀들까지도 얘들이 해외 그 유학을 갔다가 대마초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마약에 절어가지고 요새 뭐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이.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임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깨닫고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루 5분이라도 언약 붙잡고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팅되면 이 성삼의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도록 렘넌트 7명이 받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조시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족장시대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 한 가문 가지고도 언약을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된다. 한 사람, 알겠죠? 장유빈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신지 조금 졸린가 보네. 장유빈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오늘 이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그거 보세요. 무속인들이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점치고 구술하는 거예요. 3단체가 접신돼가지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문화를 완전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오늘도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뭔가는 두려움이 또 다가오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자꾸 바라보고 낙심하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이 오고 하는 거는 그걸 흑암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내중에는 318명의 가병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전쟁터에 가서도 전쟁에 승리하고요. 내중에 전리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재산의 10의 1을 헌금을 하는 걸 보세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모든 걸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신앙 고백이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는 100살에 나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장자구해 놓고 이제 각을 뜨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수양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저 수풀의 수양이, 다시 말하면 이미 이때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의 농사가 100년 응답을 받았고, 르호봇 경제 아시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도록 올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소양 다 보내도 안 되는 거야. 이때 다 보내놓고 야복강변에 엎드린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밤에 환도뼈가 쳐가지고 이제 다리를 일평생 절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네가 야곱이다마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근데 어떻게 됐죠?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가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야곱의 앞잡이가 돼서 야곱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길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상태가 준비돼서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 서밋의 상태가 세팅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7장 11 형제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에 언약이 24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미 각인이 딱 돼버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을 처음 시작하는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로서 정말 이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중 속에서 이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죠. 감옥에 가서도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는데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총리를 세워가지고 237 세계 선교 현장에 답을 주어서 세계를 바꾸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1점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지금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기 센터에 있으면서 계속 훈련받고 예배 왜 드립니까? 이때 이 영적 상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중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이 들어서는 평생 고생이에요. 이거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세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애굽 시대, 족장 시대 언약 잡은 한 가문 가지고도 세계 살렸고요. 애굽 시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답을 얻었잖아요. 그때 바로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예 총리를 삼아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그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 선교하려고 나를 당신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 3장 1절로 20절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호렙산에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저 내 백성들에게는 피 언약을 전달해라. 호렙산 미션, 그 시대에 받은
이 1000명이 말이죠. 가서 전달됐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애굽 강대국의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미리 정복이라 해요. 미리 정복.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일평생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뭐 요단 여리고 할 것도 없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80세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믿음. 반드시 저 필경,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딱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좀 못 간다는 거예요. 저 뭐 사람들이 막 장대가 없고 여리고성이 철벽 같고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85세에 산지를 정복하냐 가나안을.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엔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소문만 들어 소문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저 땅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불신앙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뭐 이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죠? 과거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오지도 않은 전 미래 쓸데없는 걱정 염려. 오늘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을. 쓸데없는 걱정 땡겨서 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거 그거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블레셋 시대를 보세요. 네 명 가지고 여러분 14대의 그 시대 재앙을 막은 거거든요. 블레셋 시대. 한나, 이세, 그죠? 사무엘, 다윗. 이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을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블레셋이 무릎 꿇도록 만들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처음 건축하는 전 세계 시대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시대 강대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뜻을 정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반드시 강대국적 바벨론 복음화에 대한 미션 천명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6장 10절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히 있어요. 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는 새 친구 있잖아요. 우상에 절할래 들어갈래? 들어가면 건질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풀무불 속에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지키시는 걸 보면서 127도에 완전히 왕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들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계봉화는 내게 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절에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그때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나아가는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게 됐는데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바벨론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예요. 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 새아들 에덴 교회 그 사람 그 이름이 뭐지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 우리 한국이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전국의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하면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을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하는 데 가서 그 집회 가서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그걸 독려한다. 야, 나는 그래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3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세우자고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200개 교단이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년 동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렘넌트를 237 치유 서비스로 세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대 파수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플랫폼이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353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재앙이 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시대 흐름을 바꾸는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금 성경에서 확인한 겁니다. 애굽 시대부터 그죠? 블레셋 시대, 저 바벨론 시대, 지금 말세 시대.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가지고 237 살리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간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언약 붙잡고 하루 5분이라도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왕들과 세상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지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첫 기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 3대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완전히 각인되고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24, 25 영원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팅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나와 교회 후대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기도 속에서 평상시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